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Man in Heaven이라는 그 유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세상 끝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앞에 많은 남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편들이여 두 줄을 서십시오. 첫 번째 줄에는 한 가정에 머리가 된 남편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한 가정에 아내가 머리가 된 가정의 남편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 남자이면은 오른쪽, 그리고 여자이면은 그 남편은 왼쪽에 서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줄을 쭉 서기 시작하는데 한 가정에 아내가 머리가 된 그 남편들이 쭉 줄을 서는데 그날따라 끝이 없이 멀리 줄을 선 겁니다. 반면에 한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된 그런 줄에는 남자 한 사람만 달랑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공처가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남자들 집안의 머리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하였고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오직 한 사람만 순종하였구나. 이 남자에게 좀 배워라. 그리고 혼자 외로이 줄 서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쪽 줄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얘기하기를, 제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들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줄에 섰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 남자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때 다수를 따르지 않고 혼자 감히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볼 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의 총독으로서 파견받은 총독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 그쪽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 에돔 지역까지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보다도 못하고, 체력에 있어서는 게르만족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트루인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진 로마.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로마인데, 그들이 세계를 번영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를 이뤘던 그런 나라. 어떻게 그들이 천년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로마나 나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공화정이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뿌리가 될 그런 제도인데 정치제도가 비교적 민주주의하고 좀 근접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나라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정책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소그룹 교제에서 계속해서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모난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여 들어왔을 때 그냥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로마에 수그리고 또 로마의 정복을 환영하였을 때 그 지역과 그 도시들은 로마로 인해서 굉장한 번영을 이뤘던 그런 나라들, 그런 도시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 민족들은 끝없이 저항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로마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던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지역에 빌라도는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또 로마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성과가 뛰어나고 그 중에서 좋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점 진급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방인 출신 사람이라도
총독으로서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 황제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꿈을 꾸었겠죠. 그래, 내가 이 지역 이 동안에 잘 다스리기만 하면은 나는 황제도 될 수 있어. 빌라도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 원래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5년밖에 안 되지만 빌라도는 10년 동안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수완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도하였고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서 사형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은 한계가 있어요. 사형 언도는 내릴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했냐면 자신들은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소요와 반란죄로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 하면서 고소하면서 빌라도를 법정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대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면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변론을 하게 되고 끝까지 변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변명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 그의 영성, 그 카리스마에 빌라도가 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딱 인상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딱 인상만 보고 몇 마디 말만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척하면 알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갔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절대로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과 활동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달리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직분은 가지고 있었으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하였어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인기 있는 것, 너무나도 시기하여서 결국 죽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금방 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저 대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열등감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빌라도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 아주 큰 물고기를 낚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낚시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인 줄 압니까? 옆에 있는 낚시꾼의 월척을 낚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뜰째로 뜨려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확 달아나면은 그게 그렇게 신나고 기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미 빌라도는 그 이유와 그 배경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로 이 전례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살려줄 수 있겠구나. 빌라도는 한 가지 지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면서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사람들에게 묻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사형 판결을 겨우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놓아주냐. 그러면서 다 물밑작업을 벌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바를 놓아주게 해달라고 이미 물밑작업을 또 벌여들게 됩니다. 백성들이 저항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소요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총독인 빌라도도 그들의 기세에 눌렸어요. 잘못하다가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 축제 기간인데 유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 종교적 열심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가운데 밀단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는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총독으로서의 경력에 큰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예수를 결국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6절 위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글로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빌라도의 재판 얘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그래도 로마의 지식인으로서 예수를 놓아주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나름대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고민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재판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근데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다. 괜히 내가 재판했다가는 갈릴리 지역에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아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사건으로 봐서 당신이 재판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또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것을 우리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관할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로에 살던 사람이 강남에 가서 뭔가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럼 강남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종로 사람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오게 되면 종로 경찰서에서는 아 이거는 범죄는 강남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강남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서로 떠넘기는 그런 일들.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바로 이 시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근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살려주라 하면서 빌라도의 계획이 또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모함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꿈자리가 이상하다.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메모로 쪽지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이 어떤 때는 직감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의 그 아내들을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직감력이 뛰어난 것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해임당한 그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같은 경우도 보스턴 마라톤의 그 테러 사건을 그 해결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날 보스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녁에 이 부부가 잠을 잘 자다가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랬다 그러죠. That's him. 그 사람이 바로 테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코미 국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살인범 잡으려 하다가 그날의 그 보스턴 테러범들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때로 보면은 여성들이 더 예민하게 직감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15절 계속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14절에 보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더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못 이겨서 15절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소리를 듣고 여기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아주 이렇게 큰 죄인인가 할 정도입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고 예수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큰 죄인인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왜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서 끝까지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던 인물 같은데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놓아주지 않았나? 예수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이렇게 성경에서와 같이 그가 아주 합리적이거나 아주 공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그는 몇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AD 26년에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가 임명된 후에 유대의 종교와 간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부임한 직후에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 유대인들을 5일 동안 밤낮으로 학살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죽였는데 그래도 저항이 거세지니까 결국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에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이 점령하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고 수도 공사를 했는데 이 수도 공사가 긴 곳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성전 그 헌금에서 유용을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수도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 군중들 가운데 군인들을 시민들처럼 속인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군인들이 옷 속에 있던 몽둥이를 꺼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막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 사람들을 죽인 그 피를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에 그 피를 섞여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항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이것을 듣고 화를 내면서 경고장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조금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무력으로 가지고는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하였던 마음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재판 가운데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름대로 하려 했지만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서워하는 것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소를 하려고 하자 빌라도도 여기에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과연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가를 아십니까? 그는 여성 정치 철학 교수로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그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특별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내용인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박해와 학살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이 독일의 2인자 아이히만 장군인데 그는 독일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도망가서 피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았습니다. 1961년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잡아서 예루살렘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면서 그 재판장에 참석하고 TV 중계를 보았습니다. 저렇게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학살범, 그 주도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악하게 생겼지 해가지고 봤더니 아이히만은 매우 평범하고 그런 할아버지와 같고 아버지와 같고 성실한 사람 같은
그런 너무나도 놀랍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히만은 재판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첫째로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내가 직접 죄를 저질렀기보다는 나는 명령에 복종한 그런 군인이었을 뿐이다. 두 번째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를 원하였다. 나는 그 요구에 따라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대에서 죽기 전에 자기를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이여 영원하라 부르짖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심하지 않은 죄. 아무리 상관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것을 의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양심의 정의에 맞는가 틀린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하지 않은 죄. 우리는 무슨 행동과 무슨 결정을 낼 때 분명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죄. 분명히 죄 없는 유대 백성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던 그런 죄. 이 세 가지 죄의 항목을 들어서 아히만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히만처럼 빌라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는 분명히 양심의 죄를 저질렀고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아히만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죄를 우리는 고백하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 약 6년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여기에 모세의 유물이 있다. 이것을 찾으면 사람들이 돈 벌 것 같으니까 때로 모여가지고 그리심산에 모여 있는데, 그 유물을 샅샅이 찾고 있는데, 이것이 빌라도에게 보고되기를 어떻게 보고됐냐면, 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꾸민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 참고 견디지 못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황제는 빌라도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는 소환하여서 나중에 별로 출세하지 못해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유배 떠난 지역이 어딘 줄 압니까? 가울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의 지역, 프랑스 지역, 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여주겠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피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든, 이 말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그들이 충성했던 로마 황제, 결국 로마의에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죽은 그 가울의 지역,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떻게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아 볼지어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울 지역에서 빌라도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유럽의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 국가들이 생기고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국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통점인 줄 압니까? 이런 서유럽 지역의 나라들의
그 국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같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조롱하려고 세계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의 왕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어떤 반면교사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을 때 그 진리대로 살아라. 그 진리와 그 의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 죄라는 것은 그 특성이 있는데 왕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데 죄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왕권을 우리의 다스리시는 주님만 오직 보시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왕으로 모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왕권을 맡기고 주님의 왕자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다스려 주실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